예수님은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자기 동료들이 알면 자기를 손가락질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큰 자라는 뜻이죠. 선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다 당신은.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주여라고는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은 아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은 선지자 정도는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못 보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실체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해야만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중생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3장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중생은, 거듭남은, 이제 본 어게인은 육체적인 재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육체적 재출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리버스, 재출생이 아니라 본 어게인, 영적인 중생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물로 씻는다는 의식으로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성령 세례는 진짜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죄가 성령의 불에 의하여 태워지고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설명하면서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네 눈에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메시아, 너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리버스로 생각했는데 영적인 본 어게인을 말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영생을 설명하는데 특이하게도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하늘로 올라갈 자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중생, 본 어게인이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려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모세 시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걸 쳐다본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매달릴 때에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적인 중생, born again을 주신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몰랐던 바로 중생의 방법,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십자가 위에 자기의 죄를 올려놓는 것,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물세례를 받아야 하고 죄 씻음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길로 가서 천국 가게 하신다. 그게 바로 중생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 재탄출생입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그 악한 행위가 빛이 비치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빛을 좋아하고 낮의 빛의 자녀처럼 낮은 밝은 대낮처럼 자신이 떳떳이 드러나서 그렇게 단정하게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거듭남의 표식으로 친히 세례를 받으시기도 하고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자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씻는 표식이 세례입니다. 물론 회개하는 자가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유일하게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례 요한이 당황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자 요한이 수긍하고 시행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것이고 세례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 이때부터 공생애를 출발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회개하는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또 세례는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믿고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세례는 또 꼭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엉뚱한 이름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여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례라는 어떤 한 의식을 인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전통을 잇는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세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몇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신분이 변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성도의 자녀라고 직분자의 자녀라고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같은 성령을 받은 성령 공동체입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같은 주를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한 주님의 몸이 되고 같은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천국 시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법의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신분도 바뀌지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수님도 물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은사를 받습니다. 믿고 세례 받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은 성령의 선물을 준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교회는
각자의 은사로 교회를 봉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또 중요한 걸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건 그냥 자동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을 세례, 이게 뭡니까?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주신 그 희생이 바로 예수님 마시는 잔이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받겠다는 것이고 마시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되게 답답해 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도 고난의 잔을 마시라. 너희들도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는 고난받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헤어질 결심만 하지 말고 고난받을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진심으로 믿음이 있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before와 after가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바뀌었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더럽고 때 묻은 옷으로 살던 습성을 버리고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었다면 정결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에서 나도 합해져서 같이 죽었고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내 새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니까 이 세례는 부활의 구원의 표라고 합니다.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이 육체의 때를 씻는 목욕물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때를 씻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씻는 목욕물이 아니라 양심을 씻는 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급수에서 나오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우리는 제주 삼다수를 쓴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그 당사자가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 그러므로 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복음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집사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그것을 말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고 성령 앞에 모든 죄악을 불태우고 더럽고 추악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된 자라야 직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야 됩니다. 사실 직분자의 자격이 세례교인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세례교인이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자가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삶이 변하는데 그 삶이 변했다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도 이들이 생각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때까지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이 걷어서 입마이 포켓했다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나쁜 습성, 죄악된 일들을 버리고 그걸 단절하고 하지 말라, 그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열매, 회개의 열매죠. 그리고 군인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3장 14절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강탈하는 이유는 급료를 족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월급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 정부도 알아요. 월급을 적당하게 조금만 주고 네 알아서 그냥 챙겨라,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강탈하고 또는 거짓으로 고발해서 협박해서 적당히 돈 받으면, 뇌물 받으면 풀어주고, 이렇게 군인들이 살아온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뭐 이게 어땠어? 라고 사는 이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청산하라.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죠. 이게 바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지금 거의 다 세례교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각자 은사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길 봉사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잘 섬기며 또 함께 봉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분이 바뀌었으니, 지금까지 이전에 세례받기 전에 몰랐을 때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입에 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지 말아야 될 걸, 마시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살았다면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우리는 손해도 보고 손가락질도 당해야 합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희생도 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의 빛난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